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고 죗가스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고 나면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행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이유 역시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은 대로 행동할 때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계승은 가족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아무리 크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일일지라도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순종하도록 몸소 행실로 보여야 합니다. 옳고 바른 일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소 먼저 몸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올바르게 행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7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상속자가 될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식을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짐승을 두 줄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중간 사이를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생명을 담보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언행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중간을 걷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화로와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 약속을 어겼을 시에는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은혜의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아무런 주님 앞에 나아갈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권능으로 인해서 행하며 성취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몸,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받은 자에게 그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 자손들과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행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지역사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축복의 말들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거기다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고 또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봤자 우리 역시 죄인이고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또 먼저 화해를 신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신 이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믿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고백들을 들어보면서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돈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성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칭하며 아내를 비겁하게 팔아버렸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여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과 대항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던 엘리야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항변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예수님의 12 제자 역시도 마지막에는 모두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들지 않는 철인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곤비하여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남편 장로님들 혹은 남편 권사님을 떠나보내고 혼자 집을 지키시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늘 밝아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라고 여쭈면 저는 말씀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바빠요. 수요일에도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지, 금요일에도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지, 주일에도 예배드리러 나가야지.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보다 몇십 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것들 가운데 그 상실감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그 노년에 오는 우울감은 말로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럴 때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주님을 잘 바라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들여다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들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의 시기를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택하신 백성을 싫어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자식들을 징계해야 하잖아요. 예, 우리 3살 딸이 있는데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마트에서 누워서 울고 정말 창피해서 요즘에 마트도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아빠가 이제 아이를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맴매를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맴매를 맞을 때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너무너무 그 3살짜리가 서럽게 우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이를 보고 있자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리를 피해버려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몽둥이는요, 아이를 징계한 후에 그냥 버려버려요. 예,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몽둥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돌이키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 라는 질문이 들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지 되지? 이런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10절에서 이미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혼은 낼지언정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강한 오른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 가운데 깨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